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움직이죠. 시간을 투자하면 돈을 원하고 수고하면 또 대가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바울은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이고 충분히 사례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권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내 권리가 과연 중요한가 아니면 복음이 중요한가를 고민해보고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들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향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왜 사도라고 하면서 사례를 이야기하느냐? 정말 하나님 사람이라면 돈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생활에 도움을 받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 문화 속에서도 랍비들은 공동체의 도움을 받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재물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은 헌신과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신앙 안에서 이런 착각을 합니다. 교회 일이니까 무조건 희생해야지. 봉사니까 대가를 바라면 안 되지. 물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충성을 가볍게 소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헌신을 기억하셨습니다. 구약의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성경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며 조롱과 박해를 견뎠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또한 기억하셨습니다. 신약의 바울도 수많은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의 충성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 말없이
헌신하는 사람의 수고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보고 일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뭐 알아주든 몰라주든 여러분 묵묵히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요.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아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실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이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은요, 권리가 없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권리가 있었지만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이 권리를 주장하다가 복음 전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바울은 늘 이걸 가지고 고민했다는 거죠. 당시 고린도는 상업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철학가와 웅변가들이 돈을 받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가나 웅변가들이 그냥 막 말하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자기의 이런 연설들 또 이런 내용들 가르칠 것들을 가르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바울이 지금 돈 벌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오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실을 알려주면서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이거 돈 받고 그냥 가르쳐주는 건갑다 라고 착각할 수 있어서 바울은 모든 것을 받지 않고 이 복음에 대한 기본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것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사역했어요. 낮에는 노동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왜?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이거는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기 위한 복음의 노력이고 헌신이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낮에 일하고 밤에 복음 전하라고 하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계,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억울한 것을 보면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해합니다. 왜냐하면 내 권리를 포기하면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주장하며 살죠. 하지만 신앙은 언제나 권리보다 사명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자신을 비우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죠. 이렇게 복음은요, 내려놓음 위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서로 권리만 주장하면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교회도 그렇죠. 내 주장, 내 감정, 내 기준만 세우면 이 공동체는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 양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내려놓고요, 한 사람이 양보하고 희생하면요, 그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고 또 주의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로 행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만 여러분이 내려놓으시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교회도요, 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내 권리 있죠. 내가 말할 권리 없겠습니까? 나도 똑똑하고 하나님 주신 경험도 있고 지혜도 있죠. 그러나 이 공동체가 살 길은 내 권리를 내려놓으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 한 사람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권리를 붙들지 말고 오직 복음만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바울에게는 생명이었죠.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상급으로 여겼습니다. 세상은 결과로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얼마나 벌었는가, 얼마나 인정받았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로 우리를 판단하죠.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복음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두 발 걷고 다니고 두 눈으로 보고 다니고 내가 손 다 쓸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거 먹는 거 여러분 그냥 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사명 주신 거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요, 너 이제 쓸 게 없다야. 너 이제 안 써도 되겠다. 하나님 치시면 여러분 우리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고요, 우리가 전할 수 있을 때 전할 수 있고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자체가 은혜였음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지쳐가지고 나 하나님 일 못하겠어요. 나 이제 좀 쉬어야겠어요. 왜? 자기 힘으로 하고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사명 그 자체가 보상이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친다는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죽인다고 해도요,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죽인다고 하면 다 그만두잖아요. 다 일하지 않잖아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 복음을 전하냐. 다 흩어질 거예요. 로마 시대의 성도들은 감옥에 갇히고요, 재산까지 빼앗기는 그 억울함도 당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귀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그래요, 돈 중요하죠. 먹고 사는데 돈 없으면 억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여러분 늘 고민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쉽게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복음보다 다른 것이 더 커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해지고 사람의 인정이 중요해지고 내 형편이 중요해질 때 복음의 감격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사람은 그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은혜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이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권리보다 중요하며 결국 복음 그 자체가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계산하게 만들 것입니다. 네가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왜 나만 희생해야 하는가? 무슨 이익이 있는가?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아도 복음을 붙드는 길,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길,
그리고 예수님 자체를 가장 기쁨으로 여기는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무엇을 얻느냐보다 내가 복음을 향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섬기며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얻으려고 저거 얻으려고 살아가는데 주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앞서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말씀 듣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 돌아서면 까먹고 또 세상 가운데 가면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이 내주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병원에서 치료받고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 발하주셔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그 몸이 회복되고 건강함을 유지함을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세상에 돈 벌기 위해 살아가는 하루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